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분이 누구신지 아실 거예요. 한국의 아주 한때 또 풍미했던 가수 권사님이신데, 마음이 약해서 그 노래 부르신 분이죠. 뜨거운 박수 한번 더. 네. 오늘 우리가 암송한 이 본문의 내용은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한 선한 일들 잊지 마시고 기억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에요. 또 31절도 보게 되면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좀 드세요? 저같이 좀 까칠한 사람은 바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뭐야 이거? 아니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막 기억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자랑, 또 약간 더 기복적인 거, 또 너무 이렇게 조건적인 그런 기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로주의 같은 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도 비유를 했는데 바리새인도 성전을 하고 세리도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저 세리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렇게 악하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 기도도 했고요, 10조도 꼬박꼬박 드리지 않았어요 라고 자기의 어떤 선한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차라리 세리가 높은 자고 넌 낮은 자야 이렇게 평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보게 된다면은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굳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랑하면서 기억해달라고 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구절만 따로 이렇게 떼어서 보지 말고 항상 성경은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 속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은혜가 되는 그런 구절이고 또 꼭꼭 씹을수록 깨달음이 풍성해지는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본적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식,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인정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갔지만은 정권이 바뀌고 이제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의 수를 맡은 관원으로 아주 굉장히 높은 직위에서 일을 했잖아요. 근데 형제 하나니가 먼 길을 달려와서 고국의 슬픈 소식을 얘기했어요. 성벽은 다 허물어졌고 성문마저도 다 불타버렸다, 무너졌다, 폐허가 됐다. 이 슬픈 소식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나 기도했기 때문에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었어요. 이제 왕 앞에 술 맡은 관원으로서 술을 이렇게 권해드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왕이 볼 때도 야, 네 얼굴에 무슨 수심이 그렇게 가득하냐.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옆에서 측근해서 마치 비서실장처럼 돕고 대화를 나누는 이 측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는 것은 모반의 어떤 증거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하늘을 우러러 묵도했어요. 잠시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은혜를 빌어서 이 왕에게 조국의 소식도 알리고 그래서 내 마음이 슬프다라고 했을 때 왕이 그를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조서도 내리고 물질도 주고 뭐 경비병도 붙이고 이렇게 해서 돌아와서 그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왕의 산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내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소서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기 때문에 왕이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고 허락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기억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하고 모든 일을 다 끝낸 후에 느헤미야서 6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두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모든 사람들, 심지어 대적까지도 이건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야, 하나님이 하시 않으면 이런 일이 안 돼, 이런 일을 적은 느헤미야 당연히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기억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여러분, 어쨌건 간에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늘 우리는 심고 거두는 법칙,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심고 거두는 법칙은 은혜라고 하는 법칙 안에 가두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 만물의 여김 받는 분이 아니고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육체로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 이것은 성령의 함께 하심과 내주를 전제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위해서 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적인 것을 우리가 심을 수가 있습니까? 영이 죽어버린 자는 아무리 심어도 거둘 수가 없어요. 계란을 아무리 암탉이 품는다고 삶은 계란은 병아리가 나올 수가 없는, 씨앗을 푹 삶아가지고 심은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고 많이 심는데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데 적게 거두는 게 아니에요. 씨앗 속에 들어가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이 선행적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햇살이 비치고 땅이 옥토가 되어야 되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는 이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심는다고 거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구원의 순서가 아주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스타팅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먼저고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의 기본에는 기억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기본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에 이렇게 기억된 은혜로 인해 흘러넘치는 충만한 감사의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합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4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나 혼자 읽기 심심하니 여러분들이 뒤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는 여러분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계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소리가 점점 줄어드는 일은 웬일인가? 다시 한번 애굽의 장자를 친 이에게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11절부터 24절에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셨으며 가나안에 정착케 하셨는가, 그 은혜의 기억들을 하나하나 들먹이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26절 읽을 때 힘있게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이 이렇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제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조용히 해라. 끝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베푸신 것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들어질지 몰라요. 햇살을 보고 비가 내리고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정말 여기에 대지 위에 물들을 펴셔서 강을 내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뭐 이런 모든 것을 볼 때도 그저 무덤덤 주신 거는 뭐 그렇고 안 주신 것에 대해서 불만하고 없는 것에 대해서 짜증내고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심사가 뒤틀리고,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먹을 것을 받았을 때 먹을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 먹을 것을 주신 일을 한번 생각하고 베푸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얘기 있죠. Think and thank.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말씀을 읽는 자의 기억 속에는 은혜가 충만해요. 말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은 삶의 뿌리를 보지 못하고 존재케 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둠 속에 살아갈 수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시편의 기자처럼 감사가 우리 영혼 속에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그래서 그 기억된 은혜 속에서 풍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삶의 뿌리와 씨앗이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 기억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면서 존재의 연속성 속에서 탄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좋은 기억은 마음의 회복 탄력성을 줍니다. 트라우마는 삶을 무너지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좋은 기억들은 마음을 회복시키는 영적 백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심리학에서도 긍정적인 기억, 그 회상은 우울과 불안을 줄이고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영적 침체, 우울 그리고 근심 염려에서 벗어나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은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베푸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좋은 기억이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쌓은 좋은 기억은 공동체의 신뢰와 사랑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것을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으로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영어로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라고 얘기해요. Remember,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되살려라. 십자가의 기억들을 되살려라. 기억된 은혜를 되살리며 나누는 공동체, 이것이 성만찬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기억하소서. 사실 이 느헤미야가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그것과 똑같은 그런 탄원의 기도를 한 기도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사실 얼핏 보기에는 약간 결이 굉장히 다르고요, 근본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놓고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겠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편 강도가 있었죠. 우편 강도가 예수님에게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도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여기 느헤미야가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소서. 자, 그런데 여기 십자가의 우편 강도가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뭘 기억하란 말이요? 에? 강도질한 걸 기억하란 말이요? 에? 도대체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에? 참 이게 정말 대단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데, 느헤미야는 선한 일이 있었고 선한 일을 행했고 하나님 원하신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셔서 복 주소서 했는데, 이 우편 강도는 어떻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을까? 우선 그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적어도 그런 것들은 인정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죽으면 어쨌든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던 것 같아요.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의 것입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이죠, 사실. 당신의 나라. 십자가에 같이 매달려 있는 한 존재를 보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될 건데,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나를 기억하시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 거기 깃들여 있어요, 사실. 어떻게 이런 신앙 고백이 있을 수 있었는가? 저는 제정신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십자가에서의 주시는 은혜라고 한다면 구원 못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십자가에서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두 강도를 매달아서 이 일을 하신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묵상할 때마다. 솔직히 저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다른 은혜도 다 주시지만은 가장 중요한 은혜, 십자가에서 저 우편 강도에게 베푸신 그 은혜만이라도 저는 족합니다. 그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주님이 기억하신다면 최고죠. 저도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손님들이 저한테 오는데, 제가 영접을 하고 잘 선대를 하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제 기억 속에 있는 사람들이죠. 제가 아는 사람들이죠. 다.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갈 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한다면 그 기억은 구원이고 최고죠.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생각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할 때 너무 빨리 자신의 어떤 공로를 갖고 그 공로에 대해서 복을 주시기를 구하는 그쪽으로 달려가기 전에 이미 느헤미야는 근본적인 은혜를 기억하였던 자고, 그 은혜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끔 만들었던 기초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머물기는 조금 아쉽다는 겁니다.
뭐 구원받은 것이 그냥 간신히 불에서 내가 건짐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제가 제목을 잡은 거예요. 기억된 은혜,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억할 만한 섬김의 삶을, 선한 일의 삶으로 나가야 된다. 느헤미야는 은혜 입은 자였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런 은혜를 갖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했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서 8장에 보게 되면 외적인 성벽 재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의 재건이 이루어져야 된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린다. 신앙이 무너졌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서 에스라와 함께 소위 워러게이트 수가성 수문 앞에서 광장에서 리바이벌 무브먼트, 영적 부흥운동,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읽게 하고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말씀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다시 이렇게 세우죠. 그리고 10장 12장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질서를 세우고 예배와 봉사의 체계를 바로잡고 하나님 중심의 삶의 공동체를 다시 세웠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성벽 봉헌식에서는 엄청난 기쁨의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전 이스라엘의 공동체, 또 역사 속에서 지울 수 없는 최고의 기억의 추억을 심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고두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힘을 얻는 그런 기억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13장에 와보면 느헤미야가 왕의 부름을 받고 잠시 그 페르시아 바사에 갔어요. 그리고 기한을 다 마쳤기 때문에 간 건데, 갔다 다시 돌아와 보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무너지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충격적인 광경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다시 이거를 회복하는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성전의 방을 원수 도비에게 내어준 일, 레위인들의 생활이 어려워져서 성전을 떠난 현실, 안식일에 버젓이 장사가 이루어지고 이방인들과의 통혼이 성행되는 모습, 이것은 그가 그렇게 목숨 걸고 세우고자 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었던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다시 눈물로 그리고 믿음과 용기로 일어서게 됩니다. 도비아의 물건을 성전에서 내쫓고 방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회복시켰고 11조와 레위인의 목을 회복시켜 예배가 끊이지 않게 했고, 안식일에는 성문을 닫고 경비를 세워 거룩한 날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단호히 정리하고 대제사장 외손자가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과 딸과 결혼한 사실을 엄중히 꾸짖고 추방하고 제사장직의 거룩과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아름다운 섬김과 봉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여러분 마리아의 사건이 나오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나드 한 근의 향유를 가져다 예수님의 발 아래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기 때문에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더라. 저는 이것을 오늘 설교 제목하고 좀 이렇게 연결해서 한마디로 기억된 은혜를 기억할 섬김으로 깨트린 향유 옥합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 앞에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마리아는 그 죽은 오빠 나사로가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살리시는 그 기적을 눈앞에 체험했어요. 죽음에서 건져내신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기억을 가슴에 담고 어느 날 자신이 가진 가장 값진 향유, 지극히 비싼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 앞에 아낌없이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게 자신을 깨트려 영혼들을 구원할 향유처럼 향내나는 구원의 역사를 예비할 십자가의 그 장례를 예비하는 그러한 퍼포먼스가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신지라.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복음과 함께 영원히 기억될 섬김의 본보기로 세우셨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그렇게 됩니다.
순서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억된 은혜를 받고 사는 자들이, 기억된 그 은혜, 우리 뇌 속에 박혀있는 그 은혜, 주님께서 이루어진 그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응답하면서 이제 기억될 섬김과 봉사의 향유를 깨게 될 때 거기에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들이 돌아오는 이 구원의 복음의 역사는 기억된 은혜를 갖고 기억될 만한 섬김으로 자신을 깨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말면 안 되고요, 다시 한번 더 읽어보면 에베소서 2장 8절 10절 다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주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은혜로부터 출발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는가? 그 기억된 은혜를 갖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 여러분, 이거 잘라버리면 그냥 구원파 돼버리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에 분명하게 말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첫째,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구원시켜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은 죄짓게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걸레는 빨라도 걸레. 아무리 죄인이 열심히 한들 의인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죄인 보고 거룩하게 살라고 말하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의롭게 만들어 놓으시고 넌 의인이니까 합당하게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 자신을 주셨다. 엄청난 사랑을 주셨다. 그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순서 분명히 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막 앞둥구리 잘라먹고 뒷둥구리 다 잘라먹으니까 괴물 같은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종교지, 이게 뭐 무슨 신앙도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도 아니고. 늘 말씀드리지만 서로 사랑하라. 귀한 말씀이지만 이 유사복음은 모든 종교 속에 다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 할렐루야. 그걸 받아서 우리는 기억된 은혜를 갖고 추스리고 확대시키고 내 영혼의 힘을 얻어서 기억될 만한 섬김으로 나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뭐 공로주의로 나간 게 아니라고 봐요. 당연히 하나님께 받아들여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에 기반해서 기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내신 사랑으로 이미 성도로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 반드시 기억하신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 그 기억의 창고에 챙겨질 수 있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항상 오늘의 삶은 내일의 추억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과거의 기억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오늘을 살아내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픈 기억, 상처받은 기억, 고통의 기억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것이 오늘 나를 끝없이 얽어매고 끝없이 주저앉게 하고 끝없이 나를 흔들리게 하고 끝없이 나를 허무하게 하고 끝없이 나를 우울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억된 십자가의 은혜로 제거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없이 도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억될 섬김을 날마다 이루며 살아가기로 작정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미래의 따뜻한 내 삶의 추억이 되어서 그것이 나를 늘 새롭게 세워주고 나를 회복시켜주고 또 다른 어려움 속에 나를 앞으로 더 나가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안식월을 갔다 오니까 우리 교회 속에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7월 달부터 우리 남전도회가 앞치마를 누르고 부엌에서 서빙을 시작했어요. 옛날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기억이 안 나, 나는. 근데 정말 이거는 내가 두고두고 이제 평생 기억하게 될, 우리 교회 KL 열린연합교회 역사 속에 이제 기억될 만한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요. 오늘 또 끝나고 나면 우리 남자 성도들이 앞치마 두르고 열심히 서빙하고 또 설거지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고요. 내가 유심히 봤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향기로운 기억을 줍니까? 이런 기억이 무수히 교회 속에 쌓여질 때 교회는 힘있게 능력있게 천국의 향기가 되어 앞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시는 한국이나 귀국하시는 분들하고 식사를 할 때가 자주 있고요. 또 한국에 가면은 또 다른 나라에도 많이 계세요, 교우들이. 옛날 교우들과 만나서 식사에 교제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밥을 먹는 것도 맛있지만요, 존재라고 하는 것은요, 기억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 만났어. 이 사람이 실체가 있어요. 얼굴 그대로시네요. 지들끼리 짰나 봐, 그냥 계속. 나를 만나면 목사님 모습 그대로시네요. 그대로긴 구겨졌지 뭐. 여자들끼리 만나면 어머머 그대로셔. 그래 속으로 아이고 참. 존재는요 그냥 한번 그렇게 보고 끝나는데 속에 있는 게 뭐예요?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기억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식사를 하면서 기억의 꽃망울들이 터지는 거예요. 그것이 팡팡 향기를 날리는 거예요. 가슴을 얼마나 뜨끈뜨끈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목사님 옛날에 그 얘기를 설교 때 하셨는데 얼마나 내가 은혜가 됐는지, 내 힘들었을 때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살아가지고 이렇게 좋아졌어요. 목사님 그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목사님 참 좋았어요. 그때 진짜 좋았어요. 제가 이것 좀 했는데요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제가 이걸 좀 봉사하고 이런 헌신한 게 지금 생각해도 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억을 서로 터뜨리면서 향기를 뿜어가면서 가슴이 훈훈해지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저는 느헤미야의 이 기도 우리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자기중심적 아니야? 기복적 아니야? 그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행한 일 하나님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부족하지만 했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 하나님 저 복 주실 거죠? 저 돌봐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자녀들 그냥 버려두지 않을 거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쌓여지는 그 기억을 갖고 그것이 내 인생의 힘이 되고 추억이 되고 향기가 되는 그런 삶으로 날마다 나가시는, 그래서 기억된 은혜를 가지시고 기억될 만한 섬김과 선한 삶으로 날마다 쌓여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내 삶에 베풀으신 은혜들을
잊지 않는 기억으로 늘 되살리며 감사하며 사는 풍성한 삶을 주시옵소서. 또한 기억될 만한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미래의 기억될 추억을 만들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과 하나님의 기억의 창고에 향기로운 열매로 가득 쌓일 선한 일들이 가득한 이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